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시 넘치는 귀한 찬양 참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한 그대로 이 성전에 가득한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지고 주의 발 앞에 왕관을 내려놓는 이 예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용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을 주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6번의 설교를 잠깐 돌아보면서 지난 시간 생각하면서 괄호 넣기 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영웅들 한 명 한 명씩 누구를 말하는지 한번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이 사람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의로운 자라는 호칭을 얻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아벨입니다. 자, 두 번째 인물. 자, 믿음으로 이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누구입니까? 에녹입니다. 자, 세 번째 인물. 믿음으로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받아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누구입니까? 노아이죠. 대단하십니다. 자, 다섯 번째 인물. 자, 믿음으로 이 사람은 부르심 받고 알지 못하는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자, 믿음으로 이 여인은 나이가 많았지만 죽은 몸처럼 되었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라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 믿음으로 이 사람은 쌍둥이 두 아들을 축복하며 삶을 마감했습니다. 누구이죠? 이삭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이 6명의 인물들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았는데, 만약에 누군가 어떤 화가가 이 믿음의 영웅들을 초상화로 그려서 미술관에 전시해 놓았다면 많은 성도들이 미술관에 방문해서 믿음의 영웅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초상화를 보면서 도전받으며 말씀 묵상하며 은혜 받으며 눈물이 그렁그렁하며 그 앞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도중에 오늘 만나게 될 7번째 인물의 그림 앞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왜 여기 있을까? 이 사람이 왜 믿음의 영웅일까? 이 7번째 인물은 이전의 모든 영웅들과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출생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모태에서부터 싸우면서 태어났고 형과 경쟁했고 장자권을 얻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평생 형과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어머니도 이용하고 삼촌에게 도발했습니다. 이 호전적인 인물은 심지어 천사하고도 싸우는 거예요. 이 범상치 않은 인물의 이름은 야곱이죠.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한없이 기다리는 인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참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이삭은 갈등을 피하고 온유하고 평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패기와 독수리 같은 영적인 기백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삭에게는 다툼을 가라앉히는 온유한 마음과 평강한 심령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는 뭘 주셨죠?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을까? 내가 내 안정된 삶의 터전을 버리고 말씀 하나 붙잡고 낯선 이방 땅으로 갈 수 있을까? 내가 이삭처럼 살 수 있을까? 내가 애써판 우물을 뺏으려는 자들에게 우물 다 주고 피하고 또 피하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얼마나 친근합니까? 야곱은 욕심을 감추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서심치 않고 남을 이용하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결코 손해보지 않는 사람이고 결코 내 유익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저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의 사람이에요.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너무나 인간적이고 우리와 같고 어쩌면 세속적인 인물인 야곱에게 믿음의 영웅이라는 칭호가 합당한가? 믿음의 영웅은 고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신앙 명가의 먹칠하는 빌런이 아닌가? 그런데 그 야곱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뜻밖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위대한 신앙 선조들의 반열에 당당히 그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가 기도하고 받은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 한 나라의 국호가 돼요. 지금도 그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무엇이 야곱을 신앙의 영웅이 되게 했을까요?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별처럼 빛나는 약속도 없었고 그의 아버지 이삭처럼 기적 같은 출생도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의 음성이 들리고 숲을 속에서 양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던 그 모리아 산의 그 번제단 앞에서의 그 드라마틱한 순간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야곱을 영웅되게 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 영웅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친근하고 더 마음 가는 인물 야곱. 그 연약한 인생이 어떻게 성숙해 갔는지, 하나님 그를 어떻게 빚어가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피는 중에, 오늘 내 인생 중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28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0절 다 같이 보시죠.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아멘. 먼 여행길을 떠난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야곱은 결코 현실에 만족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출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지만 출생조차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 형에게 장자의 권리를 양보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허기진 형을 팥죽으로 속이고 눈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염소털로 속이는데 성공했지만 거짓말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죽일 듯 분노하는 형을 피해 집을 떠나게 되면서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삼촌의 집을 향하여 가는 야곱. 갈 길은 멀었는데 해는 어찌 그리 빨리 저무는지 빈들에서 그대로 밤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캠핑 해보셨습니까? 요즘에 차에서 잠을 자는 차박이 유행이라는 차박국 해보셨습니까? 집이 아닌 곳에 잠을 자려면 얼마나 많은 준비물들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급하게 떠나온 야곱이 무슨 짐을 챙겨왔을까요? 아무 짐 없이 아무 장비 없이 들에서 그냥 야숙을 하게 된 거예요. 아쉬운 대로 돌 하나 가져다가 돌을 베고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28장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밤 공기는 차가웠고 이불 한 장 없고 들짐승 소리가 들려오는데 잠이 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건만 지금 이 캄캄한 빈 들에서 돌을 베고 누웠으니 스스로 얼마나 처량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렇게 선잠이 든 채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꿈속에 거대한 하늘 사닥다리를 보고 천사들을 보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이 28장 15절이에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 밤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 밤에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에서 하나님 음성 하나 받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둠의 긴 터널로 들어가야 하는 그 순간, 그 불안하고 초조한 그 순간 하나님이 그 마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받은 순간 야곱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곳이 그저 빈들이 아니구나.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베이트 엘 베델, 여기가 베델이구나. 그리고 야곱은 베개로 삼았던 돌을 제단 삼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가 야곱의 인생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 기도 20절 마침 같이 보시죠. 20절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기도의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야곱의 첫 번째 드린 인생 기도는 베델에서 드린 동행의 기도였습니다. 동행의 기도. 그 밤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 약속을 받은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저는 제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 황량한 들판, 어두운 밤, 광야에 홀로 버려진 내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노라 약속을 주셨으니 그 약속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버지 집을 떠나 빈들에서 밤을 맞이한 야곱 같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번민과 염려와 긴장과 걱정으로 잠 못 드는 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야곱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한 가지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간절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원 북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 안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갈팡질팡하고 혈기를 주시하지 못하고 때로 욕심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걱정하고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편 139편 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일이 잘 되고 경제적으로 괜찮고 자녀들 잘 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내가 감사로 가득할 때 내 인생 영광의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그 반대로 뜻대로 안 되고 갑자기 사고가 나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몸이 아프고 아이들이 속썩이고 내 인생 가장 깊은 고통의 순간, 인생의 깊은 계곡에 음침한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저 바다 끝, 저 인생의 벼랑 끝, 아무도 없는 그 외딴 섬에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고독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겠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밤 베델에서 드려진 동행의 기도, 그 야곱의 기도는 야곱의 인생의 새 출발을 알리는 총성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하나님 그 밤에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여, 아브라함의 후손이여, 이삭의 아들이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함께하리라. 너의 혈기를 꺾고 너의 욕망을 잠재우고 너의 인생 계획 다 내려놓고 이제 나와 함께 가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시간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베델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 고단한 인생길 주님 손 붙잡고 힘차게 걸어가는 복된 여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인생의 교훈은 그는 야복에서 변화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야복강에서 드려진 변화의 기도. 그렇게 베델을 지난 야곱은 계속된 여정 끝에 밧단 아람 삼촌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삼촌의 딸 라헬을 보고 불붙듯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14년을 수고한 끝에 4명의 아내를 두게 되었고, 그 아내들이 경쟁적으로 아들들을 낳게 되면서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많은 재산도 이루게 되었어요. 그렇게 20년 세월이 지나갑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내들과 함께 또 자녀들과 함께 그리운 고향으로 오게 되지만, 고향을 앞둔 그 강가에서 야곱에게 들려온 소식은 형이 20년 동안 나를 용서하지 않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곳은 야복 강가입니다. 이제 고향집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그 고향집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두렵고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형과 함께 자란 이 야곱은 형의 불같은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가족들이 다칠 수도 있겠구나. 아내들, 아들들, 양떼소들을 다 피하게 하고 홀로 강가에 남은 거예요. 그 순간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20년 전에 내가 이 강을 건너 삼촌 집으로 갈 때 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20년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고 다시 고향에 돌아왔는데 다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여전히 빈손이구나. 인생 참 허무하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신 거예요. 천사 형상으로 야복강 나루타에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치열한 씨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밤새도록 끝나지 않는 거예요. 천사가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고 야곱의 다리뼈가 탈골되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 천사를 붙들고 하나님 붙잡고 밤새도록 씨름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까지 내 인생,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계획으로, 내 실력까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채로
이 긴 인생의 밤을 맞이했습니다. 주여,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주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주님이 제게 복을 주시면 나는 살 것이요, 주님의 복이 없으면 저는 이 밤 여기서 죽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인생 성공시키려는 아둥바둥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남의 것 싸워 쟁취하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아, 주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야곱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아, 너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과 기도로 싸워 이긴 응답받은 존재, 너는 이스라엘이다. 여러분이 야복강 나루토의 기도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땀 흘리며 금식하며 말씀자치 참여하여 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가장 놀랍고 신비한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저는 20살에 신학교를 갔는데 피 끓는 청년 시절 세상을 바꾸고 싶어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주여, 세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까? 세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제가 인생을 조금 더 살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은 내가 변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한 지하철에 아빠와 아이들이 지하철을 탔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지하철 타자마자 뛰어다니며 막 장난치고 떠들고 노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지하철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승객들이 짜증이 났습니다. 아빠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아이들 좀 조용 좀 시키세요. 왜 가만히 계세요? 고개를 든 아빠의 눈이 충혈되어 있는 거예요. 눈물이 가득한 거예요. 얼굴이 창백한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제 아내가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하철 타고 장례식장 가는 길입니다. 제가 마음이 아파서 아이들 신경 쓴 경황이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지하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뭐가 달라졌죠? 내가 달라진 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나니까 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이들이 떠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응답은 무엇인가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야복 강가에서 밤을 새워 천사를 붙들고 씨름한 결과 속이는 자 야곱이 기도하는 자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세상이 변하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3년 반 사역하시고 마지막 기도의 장면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예수님 미워했고 호시탐탐 예수님을 노리던 유대인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면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며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이셨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두려우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긴 기도의 마지막 끝자락 기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긴 기도의 마지막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39절, 마태복음 26장 39절.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Not as I will, but as you will. 나의 뜻이 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나의 뜻은 내가 사는 것이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내가 죽는 것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인간적으로 죽음 앞에 두렵지만, 저는 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원하신다면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에요.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땀을 피처럼 흘리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신 결과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힘든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힘들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힘든 거예요. 사람 사이의 관계가 왜 힘듭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있고 그 사람도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 둘이 다를 때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다 왜 시험에 들어요? 내가 교회에 바라는 것이 있고 교회가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이 둘이 차이가 있을 때 시험 드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에게 야복강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우리 안에서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나의 자랑을 자랑을 두고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내가 바라는 것이 있지만, 내 계획이 있지만, 나는 날마다 내 자아를 죽이노라. 나는 날마다 주 앞에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예수님 그렇게 하셨듯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날마다 내 뜻을 꺾는 기도의 무릎을 꿇고, 그래서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돼요. 먼저 기도로 내가 변화되고, 그래서 기도로 온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 주시는 세 번째 교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세 번째 기도는 애굽에서 올려드린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야곱의 나이 147세가 되었어요.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파란만장한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아온 야곱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어떠했는가? 47장 2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아멘.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뜻밖에도 이집트에서 삶을 마감하게 돼요.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해 147세가 된 거예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가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되었고, 그 아들의 초청으로 애굽 땅에서 삶을 보내고 17년을 보내고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고향 조상들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 낯선 제국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 야곱은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야곱이 살고 있는 애굽이라는 땅,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그가 젊을 때 살았던 그 세상이 아닌 거예요. 야곱은 평생 가나안 땅에서 장막을 치고 양과 소를 먹이며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초청으로 이집트 땅에 도착했을 때 난생 처음 보는 거대 제국의 발전된 첨단 문명 앞에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압도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큰 나라가 있나. 순간 야곱은 가슴이 시려오는 것입니다. 이 첨단 문명의 땅, 이 이집트 땅에서 평생 양만 쳐왔던 노인인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야곱이 젊은 시절에 할아버지 따라다니며 아버지 따라다니며 배웠던 양을 치고 소를 모는 모든 지식과 경험과 모든 정보는 이 변화된 세상 첨단 문명의 이집트 땅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슴 시린 그 야곱의 그 마음이 오늘날 어르신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70년대 초에 태어나서 9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녔는데, 저는 20대 30대를 보내면 나름 제가 신세대요, 첨단 기술을 빨리 받아들인 얼리 어댑터임을 자부하며 살았는데, 50이 좀 넘으니까 세상이 변하는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힘든 것은 식당이나 카페에 갔을 때 직원들이 뭐 드실래요? 묻지 않고 키오스크로 주문하세요 할 때입니다. 그 터치 스크린 앞에 왜 이렇게 누르는 것이 많은지, 적립을 할 건지 말 건지,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먹고 갈 건지 포장할 건지 얼음을 넣을 건지 다 누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커피 한 잔 시키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주문하면 가져다 주던 그때가 그립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어르신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고 인공지능의 시대이고 AI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았던 그 젊은 시절에 살았던 그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사람이 없이, 기사가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버스가 청계천을 다니고 있고,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일하고 심지어 전투도 할 수 있는, 전쟁도 할 수 있는 로봇들이 다 개발되어 있어요. 그리고 AI가 사람 대신에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작곡하고 소설도 씁니다. 우리가 어릴 때 영화에서 보던 모든 일들이 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 적응하기도 버겁다 보니 어른으로서 젊은이들에게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발전된 세상 애굽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 노인 야곱이 자신이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남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그는 했습니다. 47장 29절 상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면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야곱은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돌아보면 내 인생 위기 때마다 나를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순간이 왔구나. 돌아보면 야곱의 인생 자기를 위해 살아온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드린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믿음의 영웅들을 한 번씩 살펴가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 불리는 이 신약의 이 본문은 구약의 역사 속에 빛나는 믿음의 영웅들을 한 사람씩 소개하면서 그 구약의 인물들의 인생을 한 절로 요약하고 그 인생의 그 인물의 한 장면에 집중해요. 구약 창세기를 읽어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길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딱 한 줄로 요약해요. 자, 그렇다면 신약 히브리서가 길었던 야곱의 147년 인생을 한 줄로 요약했는데 그 한 장면이 어디일까요? 베델에서 하늘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요? 야복강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했을 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 사다리를 보고 천사를 붙잡고 씨름했던 그 경험은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영적인 체험인가요? 그러나 히브리서가 택한 장면은 베델이 아니고 야복이 아니에요. 어디였는가? 11장 2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본문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야곱의 인생을 이 한 장면을 요약합니다. 요셉의 아들들, 즉 손주들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야곱의 인생은 기도의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를 결정적인 순간마다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를 통해 그의 거친 성품은 다듬어졌고 그의 모난 인격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여정의 마지막 순간 가장 성화된 모습으로 그는 온 힘을 다해 후손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과 가족을 살린 아들 요셉의 두 아들, 두 손주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 본문 48장 1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 노인이 된 그 야곱은 말합니다. 주여, 이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달려온 인생이었지만 기도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이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이 기도는 할아버지가 손주를 위해 드린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조부모 여러분, 우리 교회 70대, 80대, 90대 우리 어른들께 이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손주들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세월은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였어요. 1974년 여의도 광장 100만 명이 모였던 빌리그리안 목사님 집회 때 한국교회 힘있게 일어섰고, 2007년 어게인 1907 다시 한번 평양의 부흥을 간구했던 그 오카니 목사님 집회 때 한국교회 힘차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 부흥과 영광의 은혜는 그 자리에 있던 여러분들의 것이, 후손들은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신 우리 교회 어른들 여러분, 우리 그 은혜를 가지고 젊은 세대를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기도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손주들을 축복한 야곱은 생을 마감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 3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그 아들과 손주를 축복하는 기도를 마치고 야곱은 천국 갔습니다. 그 기도를 받은 야곱의 아들 요셉과 그 두 아들 손주 에브라임과 므낫세, 특별히 야곱의 손주들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의 기도가 놀라운 열매를 맺은 거예요. 저는 제가 야곱의 이 인생을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곱의 마지막은 참 복되다. 내 인생 마지막은 어떠할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내 나이가 몇일까요?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내 손을 누가 잡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순간을 알 수 없지만 내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젊은이들과 조국의 미래를 위해, 내 아들들을 위해, 딸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마지막까지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주님 품에 안긴다면 그것이야말로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야곱이 그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누렸던 후손을 축복했던 그 은혜를,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진 한 장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진을 누가 찍었는지 언제 찍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사진 속의 풍경을 통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낡은 성경, 또 찬송가, 또 예배당 바닥에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 한 70년대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예배당에 의자가 어디 있었어요? 다 마룻바닥에 예배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양다리에서 예배드리고 기도 시간이면 다 무릎을 꿇었죠. 방석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예배 시간 늦게 와서 방석 없는 자리에 앉으면 그날은 무릎이 시릴 각오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진 보세요. 방석 없이 무릎 꿇고 앉아있는 이 어머니, 5살쯤 된 아이를 손에 잡고 돌 좀 지났을 법한 아이 포대기 없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당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뭘 기도했을까요? 여러 상상이 가능한 거예요. 남편이 곁에 없는 것을 봤을 때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여 우리 남편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난했던 시절, 아무것도 없던 시절, 주님 우리 아이 5살 이제 돌 좀 지났는데 주여 이 아이들 키울 능력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키워주십시오. 그 두 아이를 위해 날마다 복을 빌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진 속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이분이 누구인지 저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것은 한 가지예요. 이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진 속에서 30 남짓 되어버린 이 어머니는 50년쯤 지났으니까 지금 80쯤 되었을 것이고, 그때 아이들은 50쯤 되었겠죠. 하지만 80된 어머니는 지금도 50된 아이들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실 거예요. 만약 일찍 천국 가셨다면 천국에서 기도하실 거예요. 이사야 38장 5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들의 기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크리스찬 부모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흘린 눈물의 방향대로 자녀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의 방향대로 조국의 미래가 결정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이 마르면 아이들 인생의 은혜가 마를 것이요, 우리의 눈물이 계속 흐르면 자녀들의 미래의 은혜의 강수가 넘쳐 흐를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봄 새학기를 맞이했습니다. 3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길었던 겨울을 보내고 새봄과 새학기를 맞이한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청년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교회 모든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부흥과 승리와 영광의 세대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